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레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오라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령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찔러주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이 시간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많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이 말씀이 어디서 쓰여진 말씀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좀 파혼을 해서 좀 멀리 끊어내려고 창피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그러한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그 아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난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다시 결혼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이 말씀이 왜 대체 사용되었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성탄 때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가,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돌을 맞이하면은 돌잡이를 하잖아요. 이 돌잡이를 하는데 제가 돌잡이를 봤는데 돌잡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로 이제 집어봐 하고 집으면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택이 자기가 원하는 선택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키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이 돌잡이만 해도 이 애가 타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 선택의 이 결과가 좋지 않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선택하게 되어지는가? 자신이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온 그 말씀이 이 선택의 잘못됨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아람 왕과 에브라임의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가 손을 잡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막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나머지 이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유다 왕조 남유다를 이루어가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방 세력의 힘을 빌려다가 침공해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지금 큰일이 난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래서 이것을 어떡하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은 불가능해. 내가 불가능하게 할 거야. 서지 못하게 할 거야. 이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이것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을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서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도 곧 패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도의 왕이 르신 왕이에요. 그 르신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사마리아고 이 사마리아의 왕이 누군가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너희도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하스 왕이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들을 생각이 없는가?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도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그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좀 구해봐, 기도해봐.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네가 어느 곳에든지 하여튼 구하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야, 아하스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가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교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찾으라 하는데 찾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떠한 말인가? 우리의 모습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경건생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 상황과 형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시니까 내가 그러한 예배 드리지 않을 바에는 형식적으로 예배할 바에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포장하여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 다 아세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라고 배워져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믿지 못하면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택하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그러한 자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아하스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판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신복입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인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는 그들과 좀 전쟁을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어떠한 일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은금을 가져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 왕을 믿고 있으니,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패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을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아수르 왕이 있어.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 내 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지금 의지할 만한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고는 너희는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아수르를 불러들이잖아요. 그 아수르를 불러들였는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와 이 다메섹을 다치게 되어서 거기서 있는 이 재물들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수르가 결국에는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존속이 이 위험해지는 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대체 왜 그 이방 나라를 불러들였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왜 나만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그를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가 지금 선택한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택하였던 그 선택의 파장, 그 결과가 결국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의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은 아니라 그 일을 어찌 작게 여기느냐? 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선택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통하여서 어떠한 파장이 나에게 닥쳐올까를 내다볼 수 있을수록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할 선택이 아니라, 너희의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선택해야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다, 나 아수르 왕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얘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13절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으라는 거. 무엇을 들으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 아이가 결국에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탄생이 왜 기쁜 일인가?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수왕처럼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아직 괜찮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만 아직 의지할 게 많아요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조를 보여주죠. 제발 이 징조를 봐서라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되고 나만을 의지해야 되고 나만을 믿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 임마누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에는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냐 계단을 오를 것이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계단 오르는 게 더 건강이 좋다. 근데 우리 어떡하죠? 계단 오르지 않을 이유를 얘기해요. 관절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건강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계단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더 건강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그 근육적인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당장 우리 눈앞에 목전에만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나 여호와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여 주겠다. 이 선택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옳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옳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때 아름답게 내가 일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 큰 선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담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선택, 그 십자가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 또 임마누엘의 기쁨,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욕심과 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찬양